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러 환련 가운데도 지켜주시며 또 이렇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각 가정에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감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3장 언제 다시 주님 오실는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든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아라. 온간에서 우리 몸과 영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릴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신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너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오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불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응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 밟을 때 나의 힘을
온 세계가 코비드-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100만 명에 가까운 자들이 코로나19에 걸렸고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는 200만 명이 넘는 자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병에 걸렸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또 누가 어떤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적이 있으면 피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전염병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모두가 주일에는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서로 얼싸안고 끌어안고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통 온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하여 서로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의 직면에 있는 많은 자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전혀 보잘것없는 그 세균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을 전염병 속에서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을 모든 질병 속에서 전염병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이 오늘 아침으로 95만 명이 넘는 자들이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또한 5만 명이 넘는 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는 더할 나위 없이 많은 자들이 그 죽음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와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전염병 속에서 질병 속에서 구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사람들이 활동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살게 하시고 나라가 살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얼싸안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리줄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얼싸안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염병 속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아뢰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것에 따라 우리의 발이 움직이진 않았습니까?
방탕한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른다 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전염병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죽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모든 질병에서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도가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의 떡을 떼며 기쁨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가족들을,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비즈니스를 지켜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기가 살게 하시고 나라가 살게 하시고 또 자유롭게 예배하며 마음껏 왕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5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43절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 줄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48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는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51절 말씀을 통해서 깨어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틀림없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생을 거기에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원치 않는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아야 할 날 3개월을 계획하고 그 3개월 안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과 다투고 싸웠다면 그 사람과 화해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유언의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을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8절로 39절에 보니까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먼저 대비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가가는 것, 그것에만 신경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아와 같이 방주를 먼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든 장가가든 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주는 만들지 않고 세상에 끝이 없을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일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험을 듭니다. 왜 보험을 들까요? 나는 절대 사고가 안 나 라고 생각하면 보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을 드는 이유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고 차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보험을 들어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또 먹고 마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보험 들지 않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때에도 홍수의 징조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나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미국은 어땠습니까? 한국이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했을 때 미국은 한국을 조롱하고 한국이라 그렇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과 똑같은 시기에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 확진자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미국은 2달 동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서야
깜짝 놀라서 그 뒤에서 진단 키트를 만들려고 하고 진단을 시작하니까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95만 명이 코로나 19에 걸렸고 그 중에 5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먼저 대비해놓고 다른 나라에 그게 걸렸고 우리나라도 걸렸으면 혹시 우리나라도 저 한국처럼 많은 이런 사람들이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병상도 준비해놓고 진단 키트도 준비해놓고 이런 여러 가지를 준비해놨다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판은 우리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덮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그의 모습이 빨갛게 표시된다면 우리는요, 그 사람만 피해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도 2주, 3주 동안에는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내게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월마트도 가고 뭐 가고 싶은 데 다 간 거예요. 그런데 2주 지나니까 그제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덮치게 됩니다. 알고 있다면 대비라도 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사람들이 사는 목적을 모른다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자식들 잘 되면 그것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특별한 목적을 부여받고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 날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다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맷돌질을 하다가 밭을 갈다가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치는 학생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건 중요해 그러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빨간 줄을 딱 쳐놓고 시험 준비할 때 그걸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것이 중요했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중요해 그것만 열심히 하면요, 시험 문제를 딱 보면 전혀 모르는 문제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깨닫고 파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의 일이 아니라 멸망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충만한 부흥의 시기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봄의 계절이고 축복의 계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놀랍게 축복하실 때 무서운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깝다는 것을 늘 깨닫고 영혼이 잠들지 않고 영혼이 깨어서
항상 경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붕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의 모든 욕심과 영광이 헛된 것인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노아와 같이 심판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할 방주는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잘 준비하고 그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한 것입니다. 허리케인이 오거나 토네이도가 오면 쉘터로 가서 몸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쉘터가 영적인 쉘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42절로 4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항상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계략에 희생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거나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집에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의 신앙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네가 살던 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그때 와서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순결할 때는 긴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 긴장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래 긴장하고 있으면 때로는 우울증 증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지만 믿음으로 불안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5절로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옛날엔 청지기는 때가 되면 많은 종들에게 음식들을 나눠줍니다. 바로 이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다른 종들을 때립니다. 그러나 식구들이 먹을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굶겼을 때 주인이 그 순간에 오게 되면 그는 심판을 받고 외식하는 자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그들은 위선자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함부로 남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먹고 마시면서 종들을 굶기는 자들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위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위선은 다 폭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은 미래의 심판을 당겨서 오늘 현실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심판자리에 갈 것을 생각하고 오늘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63장에 보면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지만 너희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라 라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칭찬만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터인데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19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이 더 두렵습니다. 그 주님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이 세상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